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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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복된 하늘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풍성함, 날마다 허락하신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있음을, 가득 채워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날마다의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들, 날도 덥고 하지만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들이 있길 원합니다. 들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그렇죠? 안 들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이 시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또 사단은 들리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가리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한 주간 열받았던 일들을 막 되새기고 하고 어려움들이 계속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바디메오가 나오죠. 디메오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바디메오가 나오게 되고요.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맹인이고 거지일 뿐만 아니라 어디 있어요? 거리에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것은
역사성을 또 이야기해요. 누구 집의 아들 누구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이제 그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100% 다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기반으로 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역사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 중심축을 이루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고 그가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앞을 전혀 본 적이 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요.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오직 바디메오만 알아봐요.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듣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보고 듣고 경험함도 중요하지만 그냥 들음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눈을 떠서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된 사람이죠. 믿음은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린 모두 다 치유받아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 없는 인생은 영적인 거지이고 영적인 맹인입니다. 좀 심하게 들리십니까? 내가 거지일 수도 있고 맹인일 수도 있어요. 봐야 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고 소유해야 될 것들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거지이고 맹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7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 가운데서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스스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주님 없는 인생은 영적인 거지고 맹인이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세상에서의 부족한 것, 소유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항상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한 것이 먼저 보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채워주고 계시지 않은 분, 하실 수 있으면서도 안 하시는 이 원망의 대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교회도 바라봐야 되고요, 가정도 바라봐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거지가 아닌가, 내가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맹인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영적인 맹인인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영적인 거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봐야 될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그 온전한 기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신분이 강조되고 있죠. 맹인이고 거지이고 길가에 앉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디메오인 거예요.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할 수도 없고 예배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 선포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온전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상태를 직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가진 게 많으세요? 날마다 부족하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달라고 할까 봐 얘기 안 하는구나. 비교하면요, 사람이 너무 작아져요. 비교하다 보면은 쉴 수가 없어요. 계속 뭘 해야 돼요. 뭘 해야지만이 그 위치까지 갈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대로
한 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 맡긴 사람처럼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비교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가, 아니면 귀를 듣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비춰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건강하지 못함의 증거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10년간 내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어디 한 군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년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없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이 없는 거. 아프면 입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참 신기하죠. 아프면 입맛이 없어져요. 뭔가 한 군데가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첫 번째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고, 두 번째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생각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경험할 수 있고 눈에 보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비교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마음이 또 무너질 때도 있고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47절 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잘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는 다 주님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48절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는 거. 꾸짖다라는 건 어떤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때 있잖아요. 그때 꾸짖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귀신 취급받은 거예요. 야, 너 사단과 같은 존재. 꾸짖는다는 말이 똑같은 표현이라니까요. 사단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실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고상하지 못하고 지금 예의 없이 어디 그냥 소리 지르고 있어. 지금 그 분위기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침묵시키려고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다라는 것 한 가지와,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그분께 있다라는 것, 믿음과 모든 문제 해결책이 그분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이 두 가지가 동의가 되고 내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너무나 많은 것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 간절함, 예수님은요 들으시잖아요. 들으시고 그 간절한 기대와 간구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교회 와서도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뭐 하나님 귀가 먹어가지고 뭐 못 들려서, 그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내 마음의 중심이 간절하게 표현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에 있어서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나 메추라를 통해서, 특히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바디메오가 주를 향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국류를 구하는 것이 날마다 계속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국률이 없어도 내가 내 인생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를 향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것.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물리적인 위치에 있어야지만이 고백하고 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으로서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간구, 간절한 간구와 기대함을 아버지께 아뢰고 그분의 응답을 소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봤던 사람은 참 좋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 승천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주님의 치유가 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리쳐 간구하는 거, 만약에 눈이 보였으면 더한 행동도 했을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선택 자체는 무엇입니까? 소리 질러서 자신의 존재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주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분량,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존귀한 것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이에요. 믿음은 부르짖음으로 나아야 되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또 온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또 때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현실은 가능성이 없는데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행함 자체가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것부터 먼저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평범하게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 또한 건강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건강도는 기쁨과 감사로서 표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쁨과 건강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간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9절 볼까요? 예수께서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아도요, 아버지 듣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 확신이 있는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자녀들을 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삶을 통해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도 있지만 분명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술의 고백,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류병 걸린 여인, 행함을 통해 나타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했었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들,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50절 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겉옷이요?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겉옷이면서 이불이에요.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 밤이면 춥거든요. 겉옷 자체가 뭐 겉옷이 뭐 한 벌 입고 뭐 두세 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부분 한 벌 입고 살고 거지에게 있어서
자신의 재산 목록인 거예요.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면 더 큰 가치,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에 머뭇거리지 않아요. 51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맹인이 눈 뜨는 것보다 더 큰 제목이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 물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어 보여요. 그냥 보시면 예수님이 모르고 물어보시지 않았을 텐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신앙 고백이에요.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은 가서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나 눈 뜨길 원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치유에 앞서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 위에 주님은 치유하심에 앞서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요구하셨죠. 물어보셨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이고,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도 신앙 고백이고요. 기도도 다 아버지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5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바디메오의 치유는 맹이었던 사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을 때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핸디캡, 보이지 않는 그 핸디캡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구원이거든요. 구원. 오늘 치유를 선포하심에 있어서 네가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치유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치유의 내용들 자체는 단순히 몸이 치유된 거, 아니 몸이 치유돼도 병 다시 걸리잖아요. 문제 해결돼도 또다시 문제가 오잖아요. 이 당시에 아무리 화평하게 잘 살았어도 시간 지난 이후는 어떻게 되죠? 다 죽고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중심을 두고 계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요, 너무 이렇게 삶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환경 앞에 우리 시야가 갇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 잠깐 같은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비교해서는 잠시 청소하다가 그냥 보이는 그 먼지 같은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의 개념에 시야가 갇혀서 이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으면은 내가 어떤 시간의 개념을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허락하신 온전한 그 시야, 또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있는 이곳이 잠깐 머무는 자리이고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오늘 주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맹인은 지금 눈 뜨느냐 안 뜨느냐 이게 중요한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어서 모든 치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에만 국한돼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가 아니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최고의 은혜는 영혼의 구원이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신 것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게 하고요, 기쁨도 기쁨을 가져옵니다. 주신 것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쁨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서 오늘 본문에 바라봤을 때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의 능력하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선포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단순히, 물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행하시지만은 믿음의 능력의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이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믿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한 선한 행동이 있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 생활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는 우리 신앙의 열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 어떤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한 사람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소유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맹인 바디메오, 그가 치유를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띄어진 그 육신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그 심령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몸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 변화된 삶.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온전한 변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온전한 변화 자체가 있는가? 아니면 믿음 생활이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맨날 똑같아가지고 똑같은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능력, 삶의 변화 자체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능력에 있어서 능력의 최고치는 바로 나 자신의 변화인 거죠. 그 변화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죠. 강화 출신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강화. 높이. 내리세요. 강화 출신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변형되지 않는 복음의 그 예수님 당시 그걸 원시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 이후에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복음 역사가 전파된 거, 변형되지 않기 전에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의 그 원시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따르고 믿고 나아갔었던 이 변형되기 전에 있었던 복음, 그 복음이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살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해 봐야지만이 한국 교회 역사들, 그 초창기 역사들 집중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원조를 비교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이 불순물들이 섞여 들어왔거든요. 교회 역사 가운데 100년,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수많은 본질 아니고 불순물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저도 정말 초창기 목회할 때 생각하면은 외부에서 선교비 들어오면 다 이 주신 선교비를 내가 어떻게 했어? 그냥 가정에서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 어려우니까 생활비가 안 되잖아요.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어떻게 쓰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다 그냥 모으고 또 모으고. 근데 요즘 이후에 보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순간 고민하는 나를 생각했을 때에 이 초창기 뭔가 있어야 되지만 이게 비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화 얘기 또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하지 말까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화에 홍이마을이 있어요. 홍이마을. 있대요. 홍이마을이. 홍이마을에서 이제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강화에서 그 첫 번째 교회에 있었던 교상교회 김상임을 만나고 돌아와서 예배가 이제 홍이마을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강화에서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이 전파된 곳이 바로 이제 강화에 있는 홍이마을이죠. 그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896년의 얘기고요. 1900년 강화 북부 해안 홍이마을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종순일 부자. 네. 동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돈을 그러니까 마을에서 다 빌려 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교인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게 됩니다.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진 자가 100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인 거죠. 종순일이 며칠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나서 사람들을 집으로 다 불러들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듣고 들려준 후 이제 다음과 같이 선포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는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는 빈문서를 모두 꺼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 자리에 동석했던 교회 전도사가 증인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빚 탕감받은 교인이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이 교인이 된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종순일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읽게 되죠. 그 이후에 남은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헌납하고요.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 묘지를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 묻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묘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져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셨다는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내와 함께 보침지고 남쪽 길상면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 되고요. 그 후에 강화, 성모, 주문, 웅진 등지 외딴 섬을 돌면서 10수개의 교회 처소를 개척하고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말씀 그대로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박힌 거야.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아이고 예전 얘기지 뭐 이 당시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말이 되겠어?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나라 초창기 교인들은 우리에게 남고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었어요.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게 되고 또 교회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눔과 베품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새마을 운동의 붐과 함께 새마을 운동의 모토가 뭐죠? 잘 살아보세요. 교회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헌신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부 자체가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처럼 표징인 것처럼 비춰지게 된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변화, 바디메오가 주님의 제자가 됐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뭘까? 우리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세속화 앞에서 고민해야 되고 본질 아닌 것과의 싸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 때문에 옆사람도 이러고 있고 뭐 옆에 교회도 이러고 있고 뭐 저가동도 저러고 있고 나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별로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본질 아닌 것들이 본질을 대체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게 되고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믿음의 능력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길거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그 참된 믿음의 능력이 아닐까. 가진 것들 가운데서 오늘 이 종순이라는 사람도 본문 가운데 오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삶이 편안하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는 깨닫고 그 깨달음이 깨달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이어진 것. 그래서 이런 예들이 1900년대 언제예요? 100년이 넘었잖아요. 100년. 이 시대에도 누군가가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렇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많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왜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그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강화 출신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빈 문서 있으면 다 탕감해 주시고 보침지고 떠날 준비를 하셔서 강화 주민으로서의 강화가 인천 보고마의 모판입니다. 거기가 모판이에요. 실천 질문을 보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서 가장 치유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병들어 있는데 병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맡기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요. 세 번째, 나는 구원의 은혜보다 세상의 복을 더 크게 여기지 않는가? 새마을 운동을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실천 행동 보겠습니다. 시작.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 오늘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병을 친구처럼 가져가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 두 번째,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일을 이번 주 안에 실행하기.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당장 하지 않으면 그것을 끊어내거나 해야 될 순간이 오지 않아요.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 아버지께서 감동 주시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꾸준히 기도하기. 11월 1일 또 총력 전도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지 않아요.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사람 위해서 또 꾸준히 이번 주 또 명단 작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심에 더욱더 감사로서 영광 돌리게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태를 직시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왜 필요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삶의 정관의 제자로서의 결단함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함이 우리가 어떤 고통스럽게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